예,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4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3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에 힘쓰는 일꾼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일꾼 시리즈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지난주 우리 금요일에는 어떤 일꾼요? 우리 함께하는 그런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우리가 주의 몸뚱이를 섬길 때 어떤 일꾼이 되는가, 또 어떤 일꾼이 필요한가, 참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 하나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고, 적어도 지금 이렇게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6학년은 그죠? 다 넘으신 분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각 연령별로 우리는 그 역할들이 있거든요. 적어도 6학년은 어떤 역할인가 하면은 영향력을 끼치는 연배입니다. 그죠? 나 하나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남기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좋은 부분들을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전수해서 혹시 내가 빈자리가 생기더라도 그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참 일꾼을 세워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늘 보면 누구를 소개합니까? 에바브라를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빌립보서에서 말이죠. 에바브라하고 비슷한 애자로 시작되는 이름이 있죠.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네, 빌립보서, 네. 네, 빌립보서 2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저기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요. 에바브로디도와 에바브라는 다른 사람입니다. 출신이 다르거든요. 네. 어떻게 다른가 그 부분은 우리 다음에 조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우리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바울은 어떤 교회에 에베소, 빌립보, 로마 있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파송할 때에 이렇게 칭찬하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접하는 것처럼 잘 섬겨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꼭 앞에 붙이는 역할이 있거든요. 두기고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까? 예. 우리 두기고 같은 경우는 말이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두기고를 소개할 때는 참 이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다.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개를 하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는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은 형제 오네시모. 참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형제 오네시모. 자, 그런데 에바브라 같은 경우는 뭐라고 소개하나요?
1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절대 순종하고 그냥 주인이 종에게 시키는 것처럼 그대로 반응합니다.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오다를 내리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다 내리시면 우리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응하는. 바울이 볼 때 에바브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같다. 참 주님이 시키면 그냥 그대로 반응하는 참 신실한 그런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말이죠. 어디 출신인가 하면 골로새 출신이고요. 또 골로새 출신뿐만 아니라 지금 에바브라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그때 에바브라 예수 믿고 고향에 돌아와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 특이한, 그러면서도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잘 자랐던, 물론 이단에 공격도 받았지만 우리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8절 한번 확인해 보죠. 에바브라가 어떤 인물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말이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일꾼이었다는 거죠. 상당히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에바브라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참 충성된 동력자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힘썼던 그런 종인데, 근데 특별히 우리 에바브라의 특징을 보면 신앙생활의 중요한 그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뿐 아니라 그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항상 기도에 힘쓰는 동력자입니다. 즉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이죠, 참 기도로 이렇게 중보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교회를 살아나게 하고 움직이는 그 중요한 역할이 바로 기도의 동력 아닙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또 일꾼들 위해서, 또 우리가 무슨 행사할 때마다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고, 왜냐하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단순히 열심히 봉사하는, 그것도 귀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기도로 항상 힘쓰는,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정을 주님께 직고하고 기도하는 그런 에바브라의 모습. 그런데 에바브라가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또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참 특이한 중보기도인데요. 어떤 기도입니까? 세 가지에 초점 맞춰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 기도할 수 있지만 에바브라는 보다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포커스입니다. 기도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자, 두 번째는 기도의 포커스 어디 맞춰졌나요?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길 구하나니. 여기 완전하는 뜻. 이 오문에 보면 뭐 전혀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뭐 아니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완전하다 그러면 우리가 근접하기는 어려운 뭐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여기 완전하다는 뜻은 성숙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교회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온 분들은 그 신앙이 좀 성숙하도록 이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만 또 믿음의 식구들이 목장을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깨달으면서 그때 많이 변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더불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지 그냥 홀로 서는 게 아닙니다. 함께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또 신경 쓰기도 하고 또 도전받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고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요? 좀 성숙해지면 좋겠다. 성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확신 있게 서길 구한다. 그냥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또 표류하는 신자가 아니라 그냥 확신 안에 가는, 즉 말씀에 확신 안에 가는. 근데 성경에 보면 말이죠, 확신이라는 확신을 갖는 신앙은 항상 무엇과 따라다니는가 하면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확신 안에 거합니다. 배우고 확신 안에 거라는 것은 배운 것에 끝나지 말고 배운 대로 살아갈 때에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우리의 삶으로 행동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래서 온전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에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그저 말씀 들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은 믿었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이렇게 보면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항상 완전하라, 온전하다 이 말씀 앞에는 말이죠, 반드시 액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확신 안에 거하게 되죠. 그래서 에바브라는 고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확신 안에서 서기를 구한다. 저 우리 예람교회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고 또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삶에 실천하면서 확신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또 이제 에바브라의 신앙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만 섬긴 게 아니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히에라볼리, 이게 지금 이 지역은 상당히 좀 가까운, 골로새와 이 지역은 저희들도 이제 성수를 갔지만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또 온천수도 있고요. 라오디게아,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런 말씀 하셨죠. 예, 참 온천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 한데요. 이런 세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되지만 우리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그저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런 교회라면 우리가 그 교회를 섬기는, 이건 내 교회가 아닌데 내 교회가 남의 교회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대천교회 지금 거기다 지어져 가는데요. 차로 지나갈 때마다 축복하면 기도, 하나님 저곳에 많은 성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써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라면 한 명 모이든 두 명 모이든 또 큰 교회든 중형교회든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 섬기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내 교회만 먼저 이렇게 잘하면 되는 거지, 내 교회부터 먼저, 물론 그건 맞는데요, 내 교회에만 국한되지 말고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 교회지. 그죠? 우리 주님의 교회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라면 정말 쓰임 받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노예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목표가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우리 교단의 한 50교회가 목사님들이 교회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또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회 4개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들이 모이는 숫자는 1,500에서 2,000명 되거든요. 그들이 복음 듣고 정말 우리에게 그 역할은, 저는 뭐 책을 이렇게 내고 아가페 큰 글 성경 또 이렇게 집필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교단의 책을 이렇게 또 교정하고 섬기면서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 가까워진다면 참 좋겠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디 있든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이 그저 내 교회,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많이 수고하는 거. 이게 많이 수고한다는 원문의 뜻은 말이죠,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섬김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힘겨워하는 그런 작은 교회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저는 이제 우리 사모님들 가운데 암 투병 하시는 분들, 건강이 이렇게 안 좋은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또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한 20년 됐네요.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
사모님 암투병하는 모습 보고 몇몇 교회에서 봉투를 하나 준비해서 드리고 오면서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암투병하면 교회가 책임질 수도 없고 어쩝니까?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연약한 교회들 연금제도 이 부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원 주셔서 또 삼성화재 연결돼서 여러 교회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때 고비를 넘기고 목사님 그것 때문에 정말 몇 천만 원 혜택 받았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주님이 하셨죠. 정말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그 과정에 일부분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내 교회만 섬기면 되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으로 섬겨주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정말 그들 격려하고 참 그들이 얼마나 감동받고 그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저는 다른 욕심은 없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목회자 우리 사모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얻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자 같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귀한 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는 믿음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일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계속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